이번 학기는 좀 짧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 마지막에 있는 열매입니다. 이 마지막 열매를 우리가 오늘 함께 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절제라는 말이 하시는 순간 음식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혹은 돈을 좀 아껴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또는 TV 보는 시간이나 유튜브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절제라는 말을 하게 되면 왠지 뭔가 좀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좀 힘겨운 어떤 과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절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어떤 것을 참아내는 것,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응대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안 먹는 것이라면 이게 절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절제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것, 좋은 것으로 다가가고 스스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선 성경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절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몇 가지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절제가 중요한 이유는 유혹과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 혹은 성벽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는데요. 잠언서 있는 말씀, 25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절제는 그러니까 방어선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방어를 하지 못해서 인격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인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아벨을 죽이고, 에서는 순간의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장자권을 빼앗겼고, 노아는 술에 취해서 그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다윗은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그만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렇듯 절제는 무언가를 넘어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방어선과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내가 이거 절제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 절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 만큼 그 절제가 얼마나 나를 보호해 줬는가. 이게 절제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보호해 주는 방어선과 같다, 성벽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절제는 또 방어선일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해주는 또 능력이기도 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선수들이 당연히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절제의 묘미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마 너무 많이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은 1960년대 후반 월터 미셸 박사가
4살부터 6살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하는 것 아마 아실 겁니다. 마시멜로 테스트 아주 유명한 테스트죠. 아이들의 의지력과 또 만족 지연 능력을 실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약 5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이 지금 막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일 텐데요. 이 마시멜로를 눈앞에 두고 연구원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15분 동안 그것을 먹지 않고 기다리면 돌아온 다음에 마시멜로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5분 동안 자리를 비웁니다. 그런데 15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00명의 어린아이들 가운데 지금 표정들을 보시면 힘들어하는 지금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걸 먹을까 말까 막 고민하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약 70%의 아이들은 그냥 뒤에 하나 더 준다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30% 아이들만 그것을 참고 기다렸다가 하나를 먹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를 더 받아서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추적조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1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추적 검사를 했는데 이제 미국에는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인데 미국에는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이 SAT라고 하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SAT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에서 보통 이렇게 여러 천대가 좀 넘습니다만은 이 210점이 더 높았다. 다시 말하면 기다렸던 아이들이 나중에 그 아이들을 따로 분류해서 보니까 먼저 먹었던 아이들하고 기다렸다가 먹었던 아이들 사이의 차이는 SAT 점수가 210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가 났다는 거죠. 성취도 면에서 엄청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실험이죠. 잘 아시는 겁니다만은 이 절제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우리 삶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도 절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의 열매를 완성하는 덕목으로서의 이 절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랑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었죠.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다 이렇게 출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맨 앞에 있다면 절제는 맨 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맨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절제가 앞서 있는 모든 그 덕목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입니다. 이 절제가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고 조화롭게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농부가 열매 맺는 나무를 돌보면서 적절하게 물을 주고 또 햇빛을 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절제죠. 햇빛이 많다고 좋은 것 아니죠. 또 물이 많다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닙니다. 너무 많이 물이 주어지면 뿌리가 썩을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쁨도 마찬가지고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너무 많아서 너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집착이 될 수도 있죠. 기쁨이 너무 많고 그것이 절제가 안 되면 그것은 방탕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앞서 나와 있는 모든 그 열매들을 조절해서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멋진 하나의 그 재단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말 사전을 보면 정도에 넘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고 되어 있고, 한자어로는 절제를 쓰고 있는데 마디라고 하는 절에 제는 절제할 제를 쓰고 있습니다.
만들다, 제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elf control이라는 단어, 즉 자제력,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사용된 단어는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엔이라고 하는 아내라고 하는 뜻에다가 크라토스라고 하는 힘, 권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단순히 자신을 조절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주목할 점은 이 진정한 절제가 단순한 개인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뜻도 포함되는 말이 바로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지점에서 절제와 금욕을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욕은 절제와 조금 더 구별이 되는 표현입니다. 금욕은 모든 욕망을 무조건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욕은 어떤 통로, 어떤 탈출구가 있다기보다는 억누르는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내가 올라오는 모든 욕구를 눌러서 또는 나오지 않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조절하는 것인데 계속 누르는 데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는 이 모든 하나의 어떤 것을 좋은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조절하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욕은 그냥 꾹 눌러버리는 것인데 사실은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반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절제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것들을 또 조금씩 이렇게 배분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가능한 겁니다.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절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의 매우 중요한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제에 대한 어떤 비슷한 개념으로 금욕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절제에 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겠습니다. 이 자유는 절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깔뱅이 말한 그 자유와 절제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깔뱅은 자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자유는 죄의 틀에서 벗어나서 율법과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유.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정죄, 죄로부터의 자유. 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얻게 되는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첫 번째 자유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스스로 마음으로 다짐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낼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된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데 깔뱅이 말한 두 번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으로 가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자유. 이게 두 번째 자유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자유가 재미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비본질적인 것은 아디아포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다시 말하면 신앙에 있어서나 구원에 있어서나 가장 꼭 중요하진 않은 그냥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자유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든지 통성으로 기도를 하든지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이다. 반드시
이것이 본질적이니까 반드시 이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자유는 그냥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필요하다.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 역시 원칙이 필요한데요. 이 세 번째 자유,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할 거냐, 작은 소리로 기도할 거냐 하는 이런 모든 문제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그 하나의 잣대가 있는데, 단서가 있는데 그것을 절제로 보았습니다. 이 깔뱅이 세 번째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이웃의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사용하되 이웃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그것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독교 강요 3권 1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비본질적인 자유를 누리더라도 그 자유 안에 절제가 필요하다. 이웃에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고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절제의 덕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자유는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향한 사랑,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19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모습이 바로 절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발짝 물러서 주는 것, 이것도 절제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도 절제가 필요하고 나의 어떤 방어선을 위해서도 절제가 필요하고 나의 또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도 절제가 필요하고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도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절제는 모든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절제가 이루어져야 할까? 물론 다양한 곳에 절제 영역이 있으니까 모든 곳이 다 절제해야 될 영역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본다면 우선적으로 감정의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절제는 분노, 질투,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대체로 자제력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죠. 물론 사람들마다 좀 성격의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체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조금 더 급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조금 천천히 나오는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분노나 질투나 이 모든 이 감정들, 좀 나쁜 감정들이 절제되지 않으면 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정 자체가 나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도 감정을 아예 없는 것처럼 다루지는 않으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오고 분노도 올라올 수 있지만,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오랫동안 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격하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화가 올라오더라도,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감정적인 어떤 것이 올라오더라도 죄로까지 이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이제 컨트롤이 필요한 거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화가 올라오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런 것이 없다면 이상하겠죠. 그런데 화가 올라오는데 그것이 죄까지 가는, 죄를 짓는 잘못된 길로까지 나가는 데서는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절제의 매우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 남성교회원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사실 이거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이런 감정의 절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물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좀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감정,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좀 잘 절제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 특별히 이제 젊은 분들은 또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적인 욕망도 있고, 성취에 대한 욕망도 있고, 재물에 대한 욕망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해서 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올라오는 그런 흥분된 것이나 이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스스로도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감정의 절제 부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욕망에 대한 절제입니다. 물질적인 욕망, 식욕도 있겠고요, 성적인 욕망, 이 모든 것들입니다. 물론 이 욕망들도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합니다. 그걸 다 없애고 금욕적으로 다 억누르고 할 수는 없죠. 이 모든 욕망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지만 그 욕망들을 조금 더 좋은 욕망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조절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그 시험을 받을 때 바로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예수님께서 배가 줄이실 때 40일 동안 안 드셨으니까,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자, 그런데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만들고 싶으셨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빨리 만들어서 따끈따끈하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올라오는 욕망을 제어하시면서 더 좋은 것을 봅니다. 더 좋은 것을 보면서 그것을 제어하거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해서 더 맛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보면서 이것을 내려놓는 거죠. 이 욕망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 절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야, 그걸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뭐 이성적으로, 성적으로 잘못된 어떤 그런 일탈의 과정을 겪는 분들 보면, 또는 뭐 재물을 조금 욕심을 내다가 일탈의 과정을 겪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 저렇게 죄를 지면서 몰랐을까? 이런 죄를 갖고 있으면 앞으로 길이 얼마나 험악할지, 자신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게 될지, 이 문제가 걸릴 때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힘들게 될지를 몰랐을까? 사실 알았을 것 같은데 그걸 컨트롤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내가 하게 되면은 이걸 내가 못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컨트롤하는 거죠. 이게 절제입니다. 욕망의 절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모습입니다. 감정의 절제, 두 번째는 욕망의 절제입니다.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언어의 절제를 들고 싶습니다. 이 말 잘못해서 정말 힘들어진 분들 참 많은데, 이 말은 한 번 나오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재산을 너에게 다 준다 한마디 잘못하시면 큰일 나요. 그 말이 바로 그냥 확실하게 꽂혀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말이 되고,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말이 됩니다. 그만큼 한마디가 중요해요. 물론 그런 말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뒤에 붙여서 뭐 농담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미 그 말이 뱉어지는 순간 이미 그것은 벌써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말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해요. 헛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벌써 그 자체가 힘을 가지고 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도리어 우리가 이 언어를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말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큰 화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이 언어를 절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조금 소극적으로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의 절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욕망의 절제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욕망이 올라올 때, 배고픔의 욕망이 올라올 때, 이 떡에 대한 욕망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리어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욕망을 조절하는 것처럼 이 언어에 대한 욕망, 이 언어에 대한 절제도 같은 관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쁜 말을 안 해야지 라는 것도 하나의 절제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금욕적인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나오는 말을 다 그냥 눌러버리는, 나쁜 말들 다 눌러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지만, 절제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도리어 좋은 말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좋은 말을 더 많이 하게 하도록 해서 나쁜 말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칭찬의 말이 나오게 만들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게, 긍정의 말이 나오게 돼서 부정의 말이 안 나오게 되고, 비난의 말이 안 나오게 하는, 칭찬의 말이 나오니까 비난의 말이 안 나오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당회원 워크숍에서 우리 그 헬스 트레이너인 그 분이 오셔서 와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해주셨는데, 웃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웃는 모습을 계속 웃으라고 막 하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러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낌이, 이 웃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웃으면서 욕을 할 수는 없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욕하려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웃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나머지 내가 할 수 있는, 욕을 할 수 있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조절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웃는 것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나쁜 말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줬는데 왜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 나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나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했는데 왜 그 다음에 나쁜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적인 면에서 절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두 개가 항상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하는데, 절제를 할 때는 항상 하고 싶은 욕망과 그것을 또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서로 싸움을 하는데,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피터 브리겔이라고 하는 분이죠. 북유럽의 아주 유명한 화가 아닙니까? 근데 이 사육제, 카니발과 사순절, 렌트라는 싸움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뭐 마을에 모여서 그의 그림이 이런 그림들이 참 많은데, 마을에 모여서 지금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막 생활하는 것 같은데 절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한쪽은 지금 그 카니발 하면서 욕망으로 그냥 술 취해서 막 놀고 있는, 왼쪽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 막 그런 모습이 정중앙에 지금 이제 마치 이 38선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한쪽에서는 지금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다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이제 아주 신실하게 어떤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지금 절제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 이런 비슷하다. 이 두 개가 항상 내 안에서 싸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요.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내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내 힘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하게 될 때부터 이제 진정한 치료가 시작이 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얻기를 원한다면 절제뿐만 아니라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러한데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오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마치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덕목들을 얻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찬송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늘 생각하고 바로잡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또 스스로도 이를 위해서 스스로도 노력도 해야 되죠. 그냥 생겨나나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절제가 생겨나나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냥 마음껏 생활하면 절제가 안 생겨나죠. 하나님께 붙어서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다짐하는 이런 계속적인 반복적인 순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바뀌었구나. 내 안에 이런 성품이 있구나. 내 안에 어떻게 이런 성품이 생겼지? 내 안에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겨났지? 이런 언어가 내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제를 잘 실천했던 한 사람을 예를 듣고 싶은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절제를 실천해 왔는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18살, 20살 그 정도 나이에 70개의 결심문을 작성을 한 것이 있습니다. 70개를 다 읽을 수는 없는데 그 중에 5부터 7번, 21번, 26번, 36번을 좀 골라봤는데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만일 내 생애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 절대로 하지 말자. 먹고 마시는 것은 엄격하게 절제하며 살자. 내 구원의 확신을 악화시키는 것을 발견하면 버리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 말자. 여러분도 한 몇 개쯤 한번 써보시죠. 그리고 그 결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드립니다. 오늘 이 절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9가지 전체적인 열매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나무에게 붙어 있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봉사의 자리에서 함께 나아가서 함께 봉사하면서 또 배우고 선교의 자리에 나가서 또 함께 하면서 배우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잘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 2학기 우리 한 학기 동안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드러나고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 늘 붙어 있기 원하고 성령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가정에도 교회에도
유익을 끼치는 귀한 사람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